예, 저희들이 이제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읽었던 그 책을 보면 뭐 이런 하나의 그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성도들을 모으는 데는 탁월하다. 이제 성도들을 모으는 데는 탁월한데,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가셔서 이렇게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데는 너무 이렇게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그는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고 또 와서 함께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소위 이제 은혜를 받고, 참 이런 부분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참 잘 감당을 하는데, 막상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 나가셨을 때 바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믿음대로 참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말씀대로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방법, 그런 어떤 삶들을 제공해 주는 데는 참 이렇게 부족함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참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참 이게 저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는 사실 똑같은 고민이죠. 우리 청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이렇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훨씬 무겁기도 하고, 또 수많은 관계로 이렇게 뒤엉켜져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세상에서 참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을까? 참 이것이 이제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말씀, 요번에 베드로전서 말씀이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정말 요번에 그 베드로전서를 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그 의식화가 돼야 된다. 의식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그도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메모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을 보시면 또 그걸 정말 부지런히 복습도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서로 참 연결이 되어서, 이게 내 삶을 비추어 주고 또 내 갈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2장 그 10절까지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주로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나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또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은 좀 잘 외우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게 이렇게
그 1과부터 20과까지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제목.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저는 이제 국사라든가 뭐 이런 공부들은 제가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제가 그 사용했던 방법이 뭔가 하면 이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1과부터 20과면 한 부분 한 부분을 공부를 다 한다 하면은 그 다음에 창가나 저런 데 이제 앉아가지고 1과부터 19과 20과까지 한번 쭉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하나님, 참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1과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참 이게 마음에 새겨지고 또 2과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 첫 번째는 참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 또 예수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나는 누구냐?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이미 가진 자고 이 땅에서는 보호를 받고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당금질되는 그런 구원을 가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는 누군가 하면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바로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이 거듭난 생명을 가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아마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소망을 가진 공동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 하면 땅에서는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집중시키느냐? 하나님께 집중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고 하면, 나는 누구인고 하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습니다. 이 말씀만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씨로 거듭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덕,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그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 그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선포해야 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새기셔야만 그 다음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부터 이제 4장 6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 12절은 우리 어제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너희들은 거류민, 일시적으로 이 땅을 머물고 순례자, 나그네, 너희들은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 정욕을 먼저 제어해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방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가지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이제는 주님이 방문하시는 날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바로 너희들이 그들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두 가지 원칙을 먼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첫 번째는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국가와의 관계. 그래서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혹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 그러니까 이제 세운 질서, 국가 질서에 대해서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런데 15절 목적은 똑같습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왕과 총독들, 그들에게 참 순복해라. 그런 다음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갖고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이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지만 그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죄와 그리고 또 사단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입었지만 어디로 가는 자유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17절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왕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소위 상전, 이제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 그 부분을 설명할 때 베드로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존대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 상전을 섬기라.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남편을 잘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첫 번째, 하나의 이제 왕 총독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질서죠, 질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25절까지는 두 번째 종에 대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부부, 특별히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7절 한 구절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선을 행하지만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삶에서 이제 8절부터 3장 8절부터 시작을 해서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도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아내는 길을 걸어가면 바로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3장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고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살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 구체적인 권면들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장 18절, 이제 사환들입니다. 사환들. 이 사환들은 이제 로마 시대의 이 종이죠.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이 노예들은 약 한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 어떤 사회적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이들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고 그냥 재산이었어요, 재산.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나중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그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 당시 로마나 이런 고대 제국에서 노예를 대하는 태도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종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종들에 대한 태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로마 당시에 이 노예들은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니고 이들은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사환들아, 종들아, 첫 번째 권면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여기 두려워함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들의 익숙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이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 주인들 중에는 선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그리고 참 이렇게 관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들에게만 이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이 까다로운 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제 우리 직장에 가보면 꼭 이렇게 악당들이 있습니다. 악당들.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대하고 이 성품이 뒤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뒤틀리고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순복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까다로운 사람들, 악당들에게도 너희들은 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9절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노예들의 삶을 가장 참 잘 표현하는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들은 날마다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고 날마다 물건 취급당하면서 그들을 향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도 없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이 단어가 이제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을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제일 오래된 영어 번역을 제가 거기에 조금 표현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문에 가장 근접하게 조금 막 이렇게 좀 보통은 번역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이 표현이 이제 킹 제임스, 이게 이제 원문과 참 근접한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향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이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양심 때문에 슬픔을 참으면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대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도덕적인 분별을 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도덕적인 결정, 도덕적인 분별이 일어나는 우리 영의 하나의 정신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양심입니다.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양심, 그 양심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슬픔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도 바울의 글에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느냐?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마음의 강조는 약간 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양심은 어디에 강조가 있는가 하면 도덕적인 결정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도덕적인 분별과 결정이 일어나는 장소, 바로 이 양심이 너희들이 선해야 된다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 양심이 누구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이것은 이제 헬라어 단어 뜻이 뭔가 하면은 같이 아는 겁니다. 함께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아는 것. 그런데 이것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나도 공유하여서 모든 순간순간을 대할 때 하나님과 같이 아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알고 하나님과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양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종들이 아무리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해 주신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알고 같이 느끼고 같이 결정하는 그 회복된 양심 때문에 슬픔을 참아라. 그러면 이제 1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것은 아름답다. 20절도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19절 마지막에도 이거는 참 아름다운 것이다. 20절 마지막에도 이거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다는 겁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아는 그 양심 때문에 그거 그냥 참으면 이거 참 아름답다. 그리고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거 참으면 이거 참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1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말 위에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2번 번호가 혹시 적혀져 있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번호가 적혀져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원래 원문은 이거라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은혜다. 은혜, 카리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아는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그거 참으면 그것은 은혜다. 은혜. 그리고 또 20절에도 너희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다. 은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좀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다. 은혜. 여러분 종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부당한 억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인데도 마치 물건처럼 취급받는 착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이렇게 용납하기 힘든 그런 악인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은 종이 서 있죠. 종이 서 있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종이 누군가 하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는 누구냐?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억압과 착취와 모순이 가득 차 있는 삶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모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흘려보내라. 무엇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아는 양심 때문에 그거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도 기꺼이 견뎌내면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인 너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강의 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드러났어요. 왜 주인이 아닌 종들에게 이런 높은 신앙적 요청을 하는가? 물론 아마 그때는 노예들이 아마 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 이제 지금 이 종의 이야기,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에도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장직, 왕 같은 제사장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쪽은 사실은 강자보다는 약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냐? 악에 대해서 악으로 보복하면 악은 더 창궐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 악 그 자체입니다. 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악은 언제 무너지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때, 주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악 그 자체를 짓밟아 버리셨던 것처럼 이 세상 수많은 모순,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근원적인 악은, 여러분, 악을 또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날 때만 이 악은 소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회복하게 해주신 그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 그리고 때로는 아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심판장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제 또 이렇게 식사하시고 가시면 또 이렇게 괴물들이 기다리는 또 삶의 현장에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양심, 성령이 회복하게 해주신 새로운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양심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또 참 선을 행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고난밖에 없을 때도 우리 다음 내일 살펴볼 텐데 주님처럼 잘 인내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